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승찬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교재 148쪽에 66번 개송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약 너와 나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부처를 대면하고도 부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약회 피와 이심하면 대면 불변 불면이라. 이거는 철학적인 생각이고 과학적인 생각이에요. 과학도 철학도 둘로 나누는 걸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철학적인 사변에서 주관객관이 나눠지면 그거는 이제 좋은 게 나쁜 게 나오고, 과학적인 것도 모든 것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분별해서 결국은 좋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것은 이론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들이죠. 근데 종교, 지금 우리는 이제 종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종교는 우리 철학적인 생각과 또 과학적인 이런 견지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자기 혼자서 주관객관이 하나가 되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찾기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꺼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알기 쉽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기면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평생 좋은 일만 있어서 살면은 행복해요. 근데 그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좋은 일만 있게 되면 좋은 일이 좋은 일 아니게 되고 당연하다는 생각, 착각을 하거든요. 맨날 보세요. 포근한 날씨만 되면은 날씨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포근한 날씨도 되고 또 안개가 끼기도 하고 춥기도 하야지만이 이런 때에는 이게 좋구나, 저런 때는 저게 좋구나.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가을을, 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이 또 불행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변화에 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안 아프면 몸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몸에 부자유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평소에 몸이 아프지 않고 몸을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른팔이 아파요. 그때부터 팔에 대한 불평이 생깁니다. 왜 팔이 아프지? 왜 팔이 아픈 거야? 아픈 이유가 뭐야? 그리고 아픈 이유를 밖에서 찾거나 남에게 찾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밖에 찾고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주관객관이 나눠져요. 그 세월에 찾거나. 근데 그 원인을 자기 마음속에 찾으면 그게 바로 자기 마음속에 부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팔이 아픈 이유는 자기가 잘못해서 팔이 아픈 거거든요. 가장 많이 쓴 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오른팔이 아프다는 것은 오른팔을 많이 썼다는 증거고, 오른팔을 또 뭐예요? 함부로 썼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분비계에서도 오른팔 쪽으로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혈행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잘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오른팔이 아프게 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하여튼 자기가 자기 몸 전체의 밸런스를 못 맞추고 한쪽을 치우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오른팔이 아프다는 거는 내가 오른팔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구나. 오른팔을 너무 내가 학대했구나. 치우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오른팔을 씌워주게 됩니다. 오른팔이 아픈데 오른팔을 더 이상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오른팔이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 불평불만하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오른팔을 쓰지 않게 됩니다. 오른팔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팔로 밥을 먹다가도 불편하니까 왼팔로 밥을 먹게 되고 물건 들을 때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게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치를 알고 현명한 사람은 반드시 오른팔을 씌워줍니다. 씌워주는 것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오른팔이 왜 아파했는가, 지금까지 오른팔에 감사가 없었구나, 오른팔이 아픈 이유는 오른팔에 대한 감사,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몸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또 이 몸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밥을 먹거나 반드시 밖에 활동을 하고 관계를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내가 부족했구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가 없었구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이 사변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치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평소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도 할 수 없어요. 평소에 문제가 없어도 항상 인연관계를 맺을 때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잘 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오버 페이스를 하면 안 됩니다. 마라톤에 보면 페이스메이커라고 있거든요. 마라톤 혼자 뛰면은 자기 페이스를 모르기 때문에 능률이 안 올라요. 근데 같이 뛰는 사람,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과 자기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늘릴 수 있고 또 증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무 걱정 없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오버가 생기거든요. 잘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도 잘 될 수 있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것이 현생에 받는 공덕을 그렇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끝까지 이루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은 잘 될 때 자기가 이제 조심하죠. 잘 될 때 내가 교만하지 말자. 모든 것이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니까 감사를 가져보자. 내가 베푼 만큼 지금 들어오니까 지금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지만 만에 하나 비 오는 날이, 추운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럼 대비를 하자. 내가 지금 잘 되는 거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잘 뿌렸기 때문에 그걸 거두는 지금 기간이니까, 자, 혹시 이것이 이제 기한이 다 되면 좋은 일 없어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 내가 잘해준 것도 있지만 내가 못해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못해줬을 때 그게 이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에게 맞춰주지 않은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잊어버리고 있죠. 알고 있어도. 그죠? 모든 게 잘 되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게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하고. 근데 잘 보십시오. 잘 될 때가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유정체는 올라간다 하거든요.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떨어지면 제일 크게 다쳐요. 그때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조금 의시되거나 잘난 척을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남에게 해줬다. 내가 잘났으니까 너에게 해준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좋은 건 줄 모르겠지만 상대의 입장에 있어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거든요. 이치가 있어요. 많은 성인들이 얘기합니다. 남에게 잘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전부 보십시오. 사업도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단체도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이루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언제 이혼할지 몰라요. 언제 살인자가 될지 모릅니다. 언제 원수가 될지 몰라요. 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 의시되는 사람이고,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뇌과학에서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하고 세로토닌 물질이 있는데, 도파민은 흥분, 교만, 세로토닌은 흥분을 조절시키는 약간 뭐예요? 그 안정,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이것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내가 잘 될 때 조금 감사를 그러고, 없을 때를 대비해서 또 이론만 가지면 안 되죠. 내가 사업을 잘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좋은 일을 만나서 잘 되는 것이다. 고맙다. 또 집에서는 뭐 부부에게, 아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니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몸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십시오.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밥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재워줘서, 또 같이 생활해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자기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 유통해주는 사람, 모든 것 덕분에 자기가 존재할 수 있고, 자기가 뿌린 공덕 덕분에 잘 될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뭐겠어요? 주관객관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것은 나하고 상대하고 둘이지만 하나라고 생각하자. 그걸 내가 실천하자. 생각하고 실천하자.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물론 어떤 것도 실천하는데, 종교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 슬픈 일이 생겨도 그걸 통해서, 아, 부처님이, 신이 나에게 감사하고 부족하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구나. 이게 찬스구나. 날 알아차리게 해주시구나. 이걸 받는 거는 기본이에요. 받고 나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본인이 고민을 안 지면 본인이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본인도 고민이지만 주위의 사람도 고민이에요. 왜? 그 사람과 연결돼서 그 사람이랑 가지고 같이 존재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고민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각자의 몫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사람, 제일 중요한 인물이 고민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중요한 본인에게 찌르면 안 됩니다. 첫째가 가만히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원인인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제일 중요한 장본인도 잘못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잘못했거든요. 그죠?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렇게까지의 하게 우리도 모르게 만들었거든.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바로 밸런스인데 이게 참 어려워. 이게 이런 진짜 부처님 아니다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때 좀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이제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즐거운 생활 속에 안정된, 자기가 좀 조절된 생활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고마워요. 왜? 내가 평소에 감사가 젖어가지고 몰랐는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인데 내가 좀 교만했네, 착각했네. 아이고 고맙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힘든 일이 생기니까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합장해야 돼요. 어제인가 그저 그랬잖아요. 합장하게 되면 반드시 고개가 숙여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시선이 밑으로 내립니다. 제일 싸가지 없는 사람이 이러잖아. 눈 크게 뜨고. 텔레비전 보면 다 이래. 다 이래. 고개 치켜들고. 이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만하고.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아침에 딱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 합장하는 이 자세에서 모든 힘이 다 빠진다 그래요. 그리고 겸허하게 된다 그러죠. 그리고 밸런스가 맞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뭐예요? 이 허리가 이렇게 척추가 쓰게 됩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렇게 되지. 턱 당기고 돼 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절에는 오기 힘드니까 집에서라도 딱 해서 남편한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는 나의 부처님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리고 이것이 일상화되면 좋아요. 밥 먹을 때도, 인사할 때도 이렇게 꼭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이렇게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습관화되어 있잖아. 이게 고개 까딱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런 모습의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은 신앙이구나. 그리고 실천하고 있구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67번 개성을 보죠. 아, 66번 개성을 한 번 더 보죠. 다시 읽어보죠. 만약 너와 나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부처를 대면하고도 부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약회 피하 이심하면 대면 불견 불면이라. 결국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나눠. 기본이에요. 나눠라 나눠져 있어요. 주관계까지 나눠져 있고 나하고 사물, 나하고 뭐 시간, 나하고 상대 객관, 자동차, 사람 나눠지는데 그때 저 사람이 내 몸이다. 이 시간이 내 것이야. 전부 나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나온다는 겁니다. 전부. 근데 우리들은 좋은 거 나쁜 것만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싫고 현상이 좋으면 좋고 현상이 나쁘면 싫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아, 나를 위해서 좋게 해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나쁘게 해주는구나 생각하면 상대가 나하고 둘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문에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어떨 때는 꾸짖기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격려하기도 하고 쓴소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거는 잘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시간이 되면 종교적인 신앙심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7번 개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가. 돌을 가지고 다시 돌을 찾으려 하는구나. 세간 기허 치인가. 장도 부욕 구도로다.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가. 돌을 가지고 다시 돌을 찾으려 하는구나. 결국은 자기 마음에 도가 있어요. 결국 전장 66번 개성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는데 이 부처는 둘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나하고 너가 둘인데 거기서 공이라는 이치. 그 불교는 공문이라 하잖아요. 합치면 반드시 나하고 상대하고 하나가 되니까 상대가 잘못을 해도 상대가 잘못하게 한 원이 나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미안하죠. 내가 자네를 그렇게 만들었네. 미안합니다. 내가 지혜로웠으면 만약에 당신이 나라에 있으면 그렇지 않았지 않겠냐.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 세상 믿을 수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걸 알면은 잘 되는 것만이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 되는 것이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번갈아 주기적으로 옵니다. 다만 시간, 기한 문제일 차일 뿐이지. 그 다음에 68번 개성이요. 온갖 이치를 두루 찾기에 바쁘지만 자기 몸도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네. 자국
귀신 불려로다. 온갖 이치를 두루 찾기에 바쁘지만 조그만 것이 잘 안 보여요. 자기 몸도 스스로 구제하지 못하네. 자고귀신 불려로다. 광심제의 부는 이나 했어요. 자 보세요. 온갖 이치를 두루 찾기에 바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러나 저러나 밖으로만 찾아요. 근데 자기에게 찾는 사람은 없어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특히 가족이나 식구들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자기에게 안 찾아요. 근데 결국 보세요. 이 가르침이 뭐겠습니다. 자기에게 찾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교만하게 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슬프게 했다. 저 사람이 조절하지 못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69번 개성을 보죠. 오로지 남의 글과 어지러운 말만을 찾아서 지극한 이치가 묘하고 좋다고 스스로 말하노라. 자칭질이 묘호라. 전심 탐은 난설하야라 되어 있죠. 여기까지 할게요. 68번 개성이 온갖 이치를 두루 찾기에 바쁘지만 자기 몸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네. 그리고 69번 개성은 오로지 남의 글과 어지러운 말만을 찾아서 지극한 이치가 묘하고 좋다고 스스로 말하노라. 정리를 하면요.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럼 우리는 남편 탓을 해요. 남편 탓을 합니다. 남편이 잘하다가도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믿을 수 없다. 어째 그렇게 하냐고 탓합니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배우면 남편이 바람을 핀 거는 내 탓이다. 남편과 자기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건 좋은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영원히 좋을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좋을 수 있다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은 사이라 합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 남편 인생이고 아내는 또 아내의 인생을 따로 살아요.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인생이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 아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 모릅니다. 근데 그 둘이 있을 때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면 남편이 바람을 안 핀다. 반드시 남편이 아내가 달라져서 처음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남편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된다는 것도 영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보세요. 전부 우리는 이 주기별로 나누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늘 변합니다. 사업도 그래요. 잘 되다가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영원히 잘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기업도 그래요. 기업도 망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해서 영원히 운전 잘합니까? 나도 모르게 사고 낼 수 있습니다. 왜?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평소에 해되면 내가 모든 게 잘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는 감사를 합니다. 아,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항상 조심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저축하고, 항상 오버하지 않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도산 일보 직전 부도가 나서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이 고민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은. 차라리 망해버리면 끝인데 망하지도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차라리 조금 그 돈을 좀 융통해가지고 그 부도의 그 금액을 맡으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직원들도 이제 어떻습니까? 힘들죠? 이제 보면, 야, 이제는 보니까 상태 보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이제 정리하려 합니다. 그 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요. 그 실제로 있었어요, 일본에. 그 사람이 40대 중반인데.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요. 잠 자겠습니까? 죽고 싶지. 근데 딱 도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랬어요. 거기 그 전기에 나와요. 야, 파산하니까 너무 편안하다 그거죠. 지금까지 파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용을 썼는데 너무 편하다. 파산하니까 오래 낫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절을 다녔는데 절에 가서 이렇게 스님하고 상담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그 부인 덕분에 이 남자가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사업을 해 오시면서 감사한 생각을 해보셨냐고 하니까 아, 당연하다고 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고 또 뭐 많은 분들한테 해줬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다 생각했다고. 근데 지금 망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감사가 부족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잘해준 거는 그분들이 내가 잘해서 잘해준 게 아니라 모든 인연이 갖춰져서 잘 된 건데 내가 잘해서 그분들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멘토가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죽은 게 아니라, 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망하니까 어떻게 빚에 눌러 앉아있죠. 야, 지금까지 거래처 일일이 다니면서 지금껏 고마웠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부채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제가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세 졌습니다.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 거래처의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해가 다시 뭐예요? 수주. 자기 일을 하게끔 연결을 맺어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업체에서 오히려 그 사람은 성실하고 그 사람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좀 투자해도 괜찮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뭐 5천만 원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 부족하거든. 5천만 원 줘요. 이런 거 몇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물론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힘들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감사가 부족합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왔지만 많은 사람 덕분에 해왔다고 자기가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찬스라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혼자는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전부 남에 의해서 내가 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보세요. 남이 써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연이 다 되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힘든 걸 자기가 아 감사하다. 지금까지 감사를 몰랐구나. 저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진짜 교만했지. 근데 보세요. 시간이 다 되니까 인연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 다시 처음에 초반심 때 그때 수행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나 감사가 없었구나. 돈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수행됐다. 남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가르치기만 했잖아요. 부처님이 뭐라 합니까? 다시 수행해. 네 자신부터. 이게 아무리 공부해도 이것이 남에게 찾으면 밖에서 찾으면 남을 바꾸려 하면은 이거는 죽은 겁니다. 자기에게서 자기 마음속에 찾아야 돼요. 그럼 자기 마음이 정돈되니까 상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는 좀 눈높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방편이라 하죠. 나는 이론의 방편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대승찬의 이 저자 지공스님은 깨달은 방편입니다. 진짜 깨달으면 자비심에서 상대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람이 무릎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연골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상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무릎이 아파야 하면은 그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 그건 자기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무릎이 아픈지 그 사람밖에 몰라. 어떻게 아프십니까? 물어보는 게 해야 되는데 그거 계단 오르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는 거야. 교만하게. 자기의 병에 의거해서 상대의 병까지 치료하려 합니다. 그건 마이너스예요. 상대가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와서 병이 왔는가, 그걸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가르칩니다. 맞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무릎이 아파요, 힘들면. 그러세요?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떻게 아프다는 그거를 얘기하게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무슨 무릎에 의사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하물며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무릎이 아픈데 상대가 들어주는 거, 상대가 내 입장에서 같이 공감해 주는 거, 그것만 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릎이 덜 아파요. 그리고 무릎 아픈 사람은 자기가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무릎이 아픈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또 이런 육체에 관계되지만 내가 정신이라든가 이 모든 세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모르죠. 왜? 감정이 앞서니까, 욕망이 앞서니까. 그때 중요한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식구들이죠.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죠. 현실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픈 사람은 아프니까 여기 아픈 거에 꼽혀가지고 다른 걸 볼 줄 몰라요. 오직 무릎만 안 아프면 되는 거예요. 무릎이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거 밖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잘 한번 정리를 하셔서 잘 될 때도 사실은 문제고 못 될 때도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문제투성이라고 그랬어요. 일체계고라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럼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꼭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거 조절을 잘 하게 됩니다. 수치 조절을. 절대 있지 않습니까? 절대예요. 상대방을 내 마음과 같이 하나로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수행한 사람은 같이 노력을 하죠. 그죠? 자기 욕망을 내려놓기도 하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먼저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먼저 내세우잖아요. 그때 이건 둘이라는 거죠. 내세우더라도 상대도 같이 즐거울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리고 내일은 또 임재록에 좀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이 나와요. 사빈주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내일 크리스마스. 내일 크리스마스. 하지마. 나는 괜찮아.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저도 오전에 오기가 저도 네? 빨간 날이라서. 네? 빨간 날이라서 저도 내일 혹시 못 올 것 같아요. 지경이 못 온다는 소리지. 내일. 지경이 원인정에 있어. 짬에 사야 돼. 아니요, 그냥 빨간 날이라서 혹시 손님 모르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 내일 봤다 여직하고 루지언도 내일 쉬는 날이거든요. 내일 공부하고 오겠네. 저도 내일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애들 좀 데리고 오는 날이니까. 그럼 좋죠. 좀 사이에 좀 지도하고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제 마음이. 보시면 좋죠. 기도 한번 기도를 스님한테 상담도 좀 받고 그래 하고 싶습니다. 내일 올 수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꼭 기도 시간에 약속 있는가는 모르니까. 꼭 기도 시간에 꼭 맞추지 않아도 뭐 10시 반까지 와도 되거든요. 애들 같이 와서 그냥 애들하고 올라오면 좀 늦게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 좀 말씀 좀 공부가 중요합니다. 이론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언니 식구를 위한 그런 공부. 그럼 내일은 임재로 가지 않고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일상생활에 맞는. 그러니까 올 수 있으면 내가
못 오게 되면 내가 괜찮습니다. 제가 저는 들리고 예. 하여튼 들리든지 하여튼 전화 드리든지 하고 예.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늦어도 11시까지 오시면 되고 예. 더 빨리 오시면 더 좋고 못 오시면 어쩔 수 없고. 제 마음이죠. 뭐 약속 있는 이런 거는 아직 안 물어봤으니 모르니까 좀 그런 생각이 하여간 내일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거 뭐 불교와의 철학적인 거 심리학 그런 걸 연결해서 프린트해서 이렇게 좋은 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전해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